찬송가 1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나라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들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고 문화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우리나라가 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큰 기쁨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곳에 주님의 큰 기쁨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곳이 정말 복음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큰 기쁨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나와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한국 요양선교회와 또 우리의 큰 기쁨 교회에 있는 푸드뱅크와 또한 우리의 모든 그 기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봉사단 있고 푸드뱅크가 있고 또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살아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정말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아멘. 찬양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같이 나눌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SOS 긴급 기도를 하자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긴급 기도를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단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지만 이 기도에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또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주제입니다. 큰 제목입니다. 그 응답되는 기도 방법은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도는 바로 긴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SOS, 긴급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OS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위급할 때, 또 조난을 당했을 때, 갑작스런 위험 가운데 조타를 치는 것이 바로 SOS입니다. 국제공통법집의 모스 구호를 길게 3번, 짧게 3번 반복하여 보내는 것을 SOS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SOS를 무엇이라고 쳐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SOS의 기도는 아주 긴급할 때, 또 위기의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위급할 때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는 종교적인 틀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엄청 어렵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2단계가로 왔고, 또 격상해서 31일부터는 또한 다시 더 한 단계를 올린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긴급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가 있고요, 또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개인 기도지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을 개인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주 긴급한 기도보다는 간절함이 그래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긴급하게 기도할 때는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 앞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진태양난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급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는 애굽 군사가 독을 품고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잡히면 칼에 찔려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또한 앞으로 도망치면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전후 좌우 살 길이 없었죠. 이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론 무모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뒤따르던 애국 군사들은 모두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됩니다. 바알을 섬기면 저주지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인데 세상은 바알을 섬기도록 기울어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정치가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쪽 발을 우상하게 마음을 뺏기고 한쪽 발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이라는 그 세월 동안을 전역에 가뭄이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와 같은 저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만약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므로 진짜 신이 누구인지 구별을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 갈멜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먼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을 외치면서 찾았지만 응답이 있었을까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상은 아무 응답을 없는 것입니다. 또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또 송아지 각을 떠서 벌려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팠습니다.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정말 피와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만약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처럼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막히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43절에 보면 7번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고요, 완전히 정말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십시다. 아멘. 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했는지 아시죠?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나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닷 가운데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최후에 긴급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시느니라 하고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셔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하게 원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맡고 있는 재판관을 만나러 집으로 계속 찾아갔죠. 그래도 무시하고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었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그 문제를 들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인 그 재판관도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참아 기다리며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밤낮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상에서의 강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는 죽게 될 운명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을 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역사상 가장 짧은 기도, 네, 그렇죠? 가장 짧은 기도로 가장 먼저 빨리 응답받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강도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했을 때 이것이 긴급 기도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는 최후 순간이 올 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SOS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기도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또한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원리는 하나. 간절하게 급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만국의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또 바람이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갈 때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벌이 꽃에서 꿀을 취하여 가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캄캄한 밤일수록 하나님은 별을 아주 밝게 반짝반짝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꼭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아주 귀 기울이고 듣고 또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는 SOS 긴급 기도를 하십시다. 아멘.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긴급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다른 건 다 지금 내려놓더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주님 앞에 긴급하게 SOS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SOS를 하나님 앞에 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여서 정말로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긴급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 머리시기 드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 위에와 사업과 직장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와 또한 우리 큰 기쁨 교회 위에와 한국 요양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